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산 위에서 강론하신 6종류의 화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 새겨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복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되갚아 주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과 맞서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 주라. 더 베풀고 더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늘 예쁜 말과 상냥한 태도를 가지자. 그렇게 할 때 그가 변화될 수도 있겠고, 설령 그는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와 우리 사이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말씀 나누었지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예쁜 말과 상냥한 태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잠깐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구조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뭐뭐 하라 하였다는 것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생각해왔던 관습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대 명제라고 부릅니다. 안티테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형태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이 그래도 율법 위에 있었어요.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알려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의 생활의 한 면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요? 율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했다고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종이 성경도 있고 핸드폰 어플로도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 2000년 전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랍비들이 교육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했는데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이웃은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6개 전체 구조가 이랬는데 이전까지는 그래도 율법에 있는 대로였다. 근데 오늘 이 가르침은, 이웃은 사랑해도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했던 이 가르침은 율법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원래 모세가 알려준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원수 갚지 말래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랍니다. 그냥 율법에 쓰여 있기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해라. 이것만 있어요. 어디, 이 구절 어디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당시 랍비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제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율법을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규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기에
로마 제국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그 위에 율법이 있다 하는데 배우기로 율법에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원수들을 미워합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미워하고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들을 괴롭히던 세리와 그 동료들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던 예수님까지도 율법에 따라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냐 적으로 규정하고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원수들 다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 꼭 시대적 상황을 떠나서 누구라도 우리부터도 누군가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크게 옛날을 생각해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에서 연재한 웹툰 중에 하나, 곱게 자란 자식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모르셨으면 하는 웹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한참 웹툰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끝나면 이제 다음에 뭘 볼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판타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이 곱게 자란 자식이 그림이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작가를 하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눌러봤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보는데 줄거리 설명란을 보니까 이게 좀 저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줄거리 설명란에 어떻게 쓰였냐면 평범한 시골 소녀 이야기. 벌써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줄이 소녀만 평범한 그런 잔인한 이야기래요. 이게 또 잔인한 이러니까 약간 구미가 당겨가지고 눌렀는데요.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요, 제목이 곱게 자란 자식이잖아요. 곱게 키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을, 그런 생떼 같은 자식을 저 일제의 손에 빼앗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등이 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네 젊은 청년들이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이쁜 꽃분이가 왜 자기 집에서 저 머나먼 인역 땅에 끌려가가지고 그 꽃다운 생활을 마감해야 했는지, 그 아픈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허구적 상상이라는 걸 알지만은 막 분노가 일어난 걸, 재밌으려고 웹툰 보는데 화가 나서 창을 닫는 그런 일을 매주 반복했어요. 근데 이 분노가요, 엄한 데 터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교 기숙사 살 때인데 제가 2층 침대를 썼거든요. 1층에 살던 전도사님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곱게 자란 자식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는데 밑에서 일본어를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괜히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나라에 선교 왜 가냐고. 이 엄한데 분노가 터져가지고 뭐 그 친구들 뭐 가고 싶어서 갑니까? 교회에서 이제 가라고 정책적으로 정해주니까 준비하는 건데도요. 야, 그런 나라 선교할 필요 없어. 제가 막 그렇게 막 그때 좁은 마음에 분노를 터뜨렸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시대에 그런 과거 다들 겪으셨지요. 그런 옛날을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 그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안에 5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분입니다. 친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친아들 자리에 앉힌, 먹이고 재우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랑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5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거죠.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없는 자녀라도 누가 죽인다라는 상상을 하면 뭐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있는 자녀를 진짜 죽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버리면 이 일로 피해 입은 내 인생, 내 가족,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용서는 쉽지 않아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편안하게 살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통받아야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유튜브에서 요즘 연일 폭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기도 차지 않습니다. 2003년에 벌어졌던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 줄 알았나? 또 유튜버 쯔양에게 4년 동안의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던 전 남자친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죠. 아니요,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쉬운 길을 택했어요? 살아서 더한 고통을 당했어야지 라는 분노가 저에게도 있고요. 댓글을 보니까 막 다들 그런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이걸 구실 삼아서 그 불쌍한 사람으로부터 돈 뜯어낸 그 사이버 레카들, 지금 목사지만 욕이 막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는 아직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또 어쩌면 갈무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도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법의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같이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용서해 주어버리고 말 거라면 이날에 경찰이 뭐가 필요하고 사법부가 뭐가 필요하고 막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다 용서해 줘 버려라, 그럼 무법천지를 용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법과 질서는 수호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수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우리가 수호되어야 할 그 법과 질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되 이 모든 일에 분노를 앞세워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과 상황을 모릅니다. 앞서 말한 그 사건들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될, 당하게 될 대부분의 원수지간은 그냥 그 편린적인 사건들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우리보다 더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의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적으로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판단한 하나님 의지해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72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저기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라고 되어 있는 저 구절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이전에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자어가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이란 말은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 가슴에 이 응어리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까 읽은 구절 마지막 소절에 압박하는 자를,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우리 눈이 되려 감겨 있을지 몰라서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신,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심판을 아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원수가 줄이면 밥을 먹여주래요. 우리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외면하지 말고 그 목에 물 떠다 주라는 겁니다. 독을 줘도 모자를 파네 물을 떠다 주고 배를 불려주라고요?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가 속이 없어서 그냥 멍청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분노를 우리 스스로 친히 발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그 사람의 불쌍한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우리 마음속의 원통함 해결해 주시겠고요. 혹 그가 정말로 악한 이라면 우리가 되는 숯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숯불이 그 머리에 얹어질 겁니다.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권면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분노를 바라고 그를 먼저 처벌해 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냥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적 보복은요, 정도를 지나칠 수 있기에, 그것은 또 역으로 우리가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청년센터 인생서가에도 있는 소설 오두막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이 궁금하신 분은 청년센터 2층에 오셔서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두막은요, 비록 픽션입니다만, 허구입니다만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죠. 살인마가 사랑하는 딸을 죽인 곳에 주인공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두막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주인공 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죄 없는 내 아이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나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인공 맥에게 그의 딸이 하나님의 그 오두막 한켠에서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고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은 소설의 내용보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어서 로마서 1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십니다.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때 말하는 축복이 뭘까요? 그냥 그가 우리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떵떵거림 정도로 부자 돼서 그냥 아무 막힘없이 잘 먹고 잘 사기를, 그런 축복을 빌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축복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요함에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기를. 그래서 그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구하는 축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축복.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향해선 축복해 주고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위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교구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많은데 오자마자 너무 무거운 말씀을 선포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당장에는 어려워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참된 신앙이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언급하자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법천지를 용인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해도 아무 말 많고 참아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우리의 적들을 우리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적들에게는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같은 아픔 가진 이들을 우리가 또 보호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에 제가 이야기했던 기숙사에서 제 아래층 살던 전도사님 친구,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대답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런 나라 뭐하러 가냐고, 다 죽게 내버려 두라고, 뭐 제가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제가 막 볼멘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진지충이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그 친구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요나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국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못마땅해 하던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마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 니느웨 그냥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요나의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다. 걔네가 뭐 죄 지으려고 지었냐. 아직 나는 이들을 안타까워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림픽 때 양쪽 나라가 서로 우리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더 악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머리 위에도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으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니까는요. 짧은 우리의 식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은 해를 비추신다.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눈으로 또는 우리를 휩싸고 도는 감정, 거기에 휩쓸려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8종류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6종류의 화 있는 사람을 다루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타인에게 말로도 상처 주지 않고 내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내 가정을 또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무례할지라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지하여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실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해보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